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이것처럼 소중한 게 없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고 또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역을 하고 엄청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다 하는 그것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그 믿음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헛것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천국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우리가 만약에 잃어버렸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우리가 이 믿음을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에 있나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죠? 우리가 말씀에서 늘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내가 서 있는지 나 자신을 계속 스스로 시험하고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없이도 마치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우리가 종교적인 삶을 살아서 그런 삶을 살아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그렇게 실제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는 삶, 믿음이 없이 세상을 사는 것은 불신자가 예수를 모르고 사는 것과 어쩌면은 그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이 있어도 믿음이 없이는 불신자와 같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어쩌면 불신자보다 더 불행한 사람일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그렇죠? 세상이 누리는 그런 만족스러운 거, 육신을 기쁘게 하는 거 그거 하지 못하고 살다가 한평생을 마감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보다 육신적으로 보면 더 불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짧게 이 중요한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랬잖아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데 내가 항상 체크해야 되는 부분 하나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내 믿음인가 예수님의 믿음인가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내 믿음인가 예수님의 믿음인가. 우리가 잘 아는 그 암송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해 보면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에 보면 내가 살아가는 어떤 하나의 삶의 어떤 본질이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다. 나는 죽었다. 그리고 내가 죽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좀 신비롭지 않습니까? 이 굉장히 신비로운 진리예요, 이게. 내가 죽고 내가 죽은 그 자리에 예수께서 사시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표현입니다, 이게 사실. 근데 내가 육체 가운데 내가 지금 살고 있지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렇게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아있다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 힘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내가 살지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원어나 또
킹제임스 성경 역본이나 다른 많은 역본에 보면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아들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여기 마지막에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의 믿음이에요. 그 아들의 믿음. 그 아들의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좀 더 원에 가까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죽었고 그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데 내가 육체를 입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의 믿음으로 내가 사는 거라는 거죠. 그 말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사실 육신을 입고 있고 내가 뭘 안다 하고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말을 하지만 나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의 의미가 그분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거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렇다면 그분의 믿음이 없이는 육체 가운데 사는 내 노력으로 무엇을 한들 의미도 없고 되는 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믿음이 아닌 자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미 죽고 내가 죽고 옛것은 다 죽고 내가 다시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서 함께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때부터는. 그분이 나를 살리셨고 또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의 믿음으로 나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 신비죠. 이건 굉장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나가면서도 자기 믿음으로 자기 열심으로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는 살아있어요. 자기가 죽었다고 선포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어서 자기 판단과 자기 기준, 자기 믿음의 기준으로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이죠. 종교 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11장은 우리가 보았지만 믿음의 선진들의 어떤 그 믿음의 본질, 그분들의 어떤 삶의 어떤 목적 이런 것들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봤어요. 그죠? 12장에 딱 가면 이름으로 우리에게 12장 1절에 가면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 보면 우리는 이 증인들의 삶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의지하고 살았고 내 믿음을 의지하고 살아서 너무 무겁고 힘들고 그러면서도 얽매이기 쉬운 죄에 빠져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허덕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할 일이 없는 거죠. 자기 믿음으로 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믿음이. 겨우 나중에 눈을 뜨고 보면 어떤 모습을 보냐면 자기 종교적인 자기 모습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정신없이 불쌍하게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 사실은 그런 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예수 이름을 건 하나의 종교인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데 불쌍하게도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럴 때 왠지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이 아멘이 약하게 나오면 지금 긴가민가한 거예요 지금. 이 어떤 분명한 어떤 선에 섰을 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그분들을 표상으로 보면서 우리가 그 모든 죄를 다 벗어버리고 이 말은 내가 이미 그 죄를 짓고 있는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인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다 벗어버릴 수 있는데 여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으면 안 된다. 벗어버리라.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냐 하면 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요, 죄와 싸운다는 표현이 있어요. 죄와 싸운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죄와 싸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되는데 이미 우리는 예수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미 승리를 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 안에서 승리를 하고 있다고. 승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놓치면 그런 승리와는 상관없이 그저 허덕이면서 사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에 맨날 빠져서 살다가 뭐 회개를 하는 둥 마는 둥 그냥 주님과는 별로 상관없이 종교적인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분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사는 삶. 즉 그 말은 뭘 말하냐면요. 이 땅에다가 목을 메고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위의 것.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보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미 다 아시겠지만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여기 한 가지 중요한 표현이 3장 1절에 딱 보면 나옵니다. 이걸 밑줄을 쫙 치시고 형광펜이 있으면 형광펜을 쫙 치시고 그러는 게 좋아요. 자,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떤 조건이 거기 딱 붙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분명히 그 전제가 먼저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너희가 받았다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위의 것을 찾으라. 위에 있는 것을 찾으라는 거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어떤 본질인 이 위의 것을 찾는 데 대한 어떤 그 본질적인 부분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땅의 것을 찾는 거예요. 땅의 것을. 그러니까 그 믿음의 본질 자체가 잘못되어 버리니까 세월은 지나가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의 본질이 바뀌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늘 맥이 없는 거예요. 중심이 흩어져 버리니까 본질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핵심이 빠져 있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허당이에요. 허당. 그래서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믿음으로 살면 특징이 뭐냐면요. 평안이에요. 평안.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분들 진짜 거듭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딱 삶을 보시면요.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평안이에요. 평안과 함께 찾아오는 그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안정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불안하지 않아요. 뭘 두려워하겠어요? 죽음을 두려워하겠어요? 이미 그 사람은 천국을 따랐는데 언제 죽어도 상관없고 그죠? 뭘 잃어도 아무런 상관없어요. 아무런 어떤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초월한 사람이에요. 초월한 사람.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어디에 속했어요? 하늘에 속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미 천국을 이미 따놨거든요. 시민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얽매이기 쉬운 것에 빠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속해 있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정말 하늘에 속해 있는가? 진짜 하늘에 속해 있습니까? 이 땅에 매일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늘에 속해 있다면 이 땅에 매일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체크했을 때 내가 이 땅에 매여 있다. 뭔가 이 땅에 좀 더 살고 싶다. 오래오래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이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래 산다 그런들, 여러분, 120년을 산들, 150년을 산들, 영원한 나라에 비하면 점 같은 그런 시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의 끝에 매여가지고 땅의 끝에다가 그냥 마치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삶의 스타일이 다르고 삶의 패턴이 다 다르고 목적이 다르다고 하지만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목적이 같습니다. 목적이 같아요. 다. 그래서 어디서 만나든 무슨 얘기를 하든 다 기쁨으로 통하는 형제자매예요. 그죠? 목적이 같으니까. 무엇이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언제든지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언제든지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차원이 다른 거죠. 차원이 다른.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친히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때 당시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과연 그 제자들이 그런 주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더라면 예수님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떠나갔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봤어요. 안 그랬을 거라. 그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자, 이것도 한번 좀 찾아봅시다. 시간이 좀 가지만 요한복음 16장 금방 읽은 말씀은 14장인데 16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자,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해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말은 내가 내 믿음을 너희에게 준다. 근데 거기 33절 처음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라고 딱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것이 뭡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27절 보십시오. 27절. 제일 뒤에 보세요. 제일 뒤에 27절 제일 뒤에 보면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버지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심이라. 자, 32절 보면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 말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결국은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지금 계시면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렇게 말할 때 그 아버지의 존재, 모든 존재가 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그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능력과 보호하심이 나와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 안에 있으면 당연히 평안을 누리죠. 어디든지 어떤 환난을 당하든지 당연히 우리는 평안을 누리죠. 안식을 누리죠.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의 표정을 보면 그 삶의 패턴을 보면 평안한 거예요. 삶의 모습 자체가 본질이 그 평안으로 계속 일관되는 거예요. 그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죽는 순간이나 예수를 진짜로 만나고 나면요. 차이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어떤 높은 차원의 영적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는 축복이 또 하나 있습니다. 거기 16장 22절에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자, 이거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내가 다시 보는 그날이 언제냐면요. 성령과 함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는 그 역사, 그것을 본질적으로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 우리는 주님을 다시 보고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이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거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참 처절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안타까울 만큼 생명도 없고 소금의 역할도 못하고 빛의 역할도 못하고 참 처참하게 사는 것을 참 봐요. 가끔 주님께 제가 기도하는 건 그래요. 생달 침례교회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주님의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이 또 다른 모습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의 실체를 우리가 회복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실망할 수 없고 낙심할 수 없는 그 기쁨을 계속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결코 빼앗을 자가 없다. 눈을 반드시 주님께로 돌리십시오. 그리고 고요한 시간에도 주님을 묵상하고 혼란스러울 때도 주님을 묵상하고 그래서 그분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선포하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에게는 이 믿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그 16장 앞에 15장을 잠깐 넘어가서 보시면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무엇이 너희 안에 있어?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주님께서 이것을 일러주신 것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일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내가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이런 말씀으로 쭉 나가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7절 8절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종교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남한테 인정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뭔가 좀 나이스한 멋있는 신앙생활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주님으로부터 이 큰 기쁨을 받아서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고 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사모하고 주님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주님의 기쁨 안에 살고 싶고 주님이 동행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며 살고 싶어요. 이런 거룩한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별로 못 보는 거예요. 슬픈 현실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17절 보십시오. 17절. 여기 비결의 답이 딱 나와요. 여기도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이라고 나와요. 명함. 앞에서는 이름은 그런다. 명함은 명령하는 것은 이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러는 것과 명령하는 것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명령하는 간곡한 어떤 표현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것을 명령하는 것은 너희로 뭐라 그래요? 서로 사랑하게 하라. 이 말은 우리가 예수의 믿음 안에 있으면요. 이 본질적인 이것이 해결이 돼요. 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의 명령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이렇게 명하는 것은 너희들을 너를 사랑하라고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거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신앙생활의 어떤 그 목적을 항상 내 축복 중심으로 살아가고 내 소원을 이루는 것에다 살기 때문에 마치 어떤 미신을 믿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빌어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그래서 그것이 충만하게 되어서 나도 모르게 어떤 주님의 명령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도 억지로 되지는 않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정말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쉽게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변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삶의 실체요, 우리 삶을 승리로 이끄는 어떤 원동력이죠. 세상이 망해도 사업이 실패하고 그래도 내가 건강을 다 잃어버려서 소망을 잃어버렸다 해도 결코 이것만큼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믿음의 주님, 그분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 삶, 그 주님이 결코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믿음이 내게 있을 때 그것만큼은, 그 믿음만큼 우리가 절대로 소유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지만 그 믿음이 없으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성공,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건강하게 사는 것도 사실은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진짜 성공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이 있어요. 내 생각, 내가 주님을 내 세계 안에다 가둬놓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참으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요즘은 거듭난 사람의 어떤 삶의 그 모습들을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배 찬양 28장에 보면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네. 이 찬양을 제가 참 이게 좋아하는데 내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십시오. 새 부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전 것은 내가 다 버리고 깨끗한 새 부대가 되어서 주님의 빛을 비추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은요, 내 소원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믿음의 열매를 내 삶을 통해서 이 땅에 맺히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한 삶이에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소원을 가집니다. 이 땅을 살 때 그저 나를 만족해 하고 그저 내 생각대로 주님을 내 틀에다가 끼워 맞추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마치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우리 삶이 되지 않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내가 주님의 믿음 안에 내가 있다면, 주님의 믿음으로 내가 산다면 들릴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 자체도 하나님 두려워할 것도 없는 우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정말 내 믿음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내 기쁨이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언제 이 땅을 떠나든지 우리가 늘 준비하는 삶의 자세를 갖고 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지체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로서 내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우리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위의 것을 찾고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